갇혀 있다가 바로의 부름을 받고 지금 바로 앞에 나와 서 있는 때입니다. 바로 왕이 자신의 꿈 해몽을 부탁할 때에 주의 영에 감동되어서 꿈을 해몽했을 뿐만 아니라 7년 흉년이라고 하는 대기근의 위기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책도 제시해 주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신하들에게 이방 왕 바로가 한 말입니다. 오늘 38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한 말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셉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을 처음 만나서 꿈 해몽을 부탁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고 해석을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왔고 7년의 흉년이 이어졌고 또 그 흉년의 위기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방왕 바로가 볼 때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첫 족장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창세기 2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주신 지도자입니다. 헷 족속 이방 족속이 볼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심지어는 그랄왕, 오늘날 팔레스틴 블레셋 원수의 땅입니다. 원수의 나라 그랄왕이 이 이삭을 향해서 창세기 26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삭이 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솟아납니다. 그 사막에 샘을 파면 우물이 솟아납니다. 그 땅에서 이삭이 그의 농사할 때에 100배로 결실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랄랑 아비멜렉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삭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이라. 그는 주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볼 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볼 때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값지게 쓰신 그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시대적인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 나이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이죠. 여러분, 성군 다윗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영에 감동된지라.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주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흑의 시대가 여러분 아합 시대입니다. 그 흑암의 때에 하나님은 시대적인 영웅을 세웁니다. 난세의 영웅 엘리야가 서는데 엘리야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시대에 여러분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종교 개혁자들, 마르틴 루터, 존 켈빈, 우리 한국 교회사의 한경직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목회자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성령의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나는 이방인들이 볼 때,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볼 때 과연 어떻게 비칠까요? 어떻게 내가 보일까요? 여러분 혹 가족 중에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까? 불신 가족들이 볼 때 나는 어떻게 비칠까요? 여러분 불신 우리의 이웃들, 주민들, 그들이 볼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비칠까요? 불신 친구들, 불신 동료들, 불신 직원들, 그들이 볼 때 과연 어떻게 비칠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된 성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는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당시에 대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자막 안 넣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온 애굽을 다스릴 총리로 그를 세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방왕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가 총리된 것을 41절 이렇게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41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온 땅에 선포를 함. 42절 43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운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애굽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로 팔려온 불쌍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위경을 만난 애굽을 구원해냅니다. 위경을 만난 바로를 구원해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인신매매했던 그 원수들, 형들까지도 그 기근의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소중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시대적인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나이가 30입니다. 46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그가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살입니다. 나이 30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종으로 팔려온 지 13년 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자마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이 30에 인류 구원의 시대적 사명을 안고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공사역을 시작했던 나이가 30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의 사람, 요셉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은 실체고 그 외에 구약에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성령의 사람들 모두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요셉은 그림자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그런 소중한 사명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요셉 때나 지금 때나 그 비결은 주의 영에 감동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뭘로 증명해 볼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방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말할 수가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도 성령 충만함을 증거하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성령의 열매로 증명.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다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나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잔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 밑에 두지 아니하고 침상 밑에도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데,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너희로 그 착한 행실을, 너희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부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계시록 말씀을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강의를 하는데, 앞에서는 세마포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옷을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의의 옷이라고 강조하는데, 뒤로 넘어가 보니까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세마포 옷은 따라합니다. 성도의, 더 크게 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열매, 여러분 인격의 열매, 행실의 소중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으로 잡혀왔지만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성실한 삶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억울하게 누명 썼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삶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총리가 됐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최선의 열정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모범이 되었다는 이야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에 사는 동안에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도 요셉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창성하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주어도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렇게 창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형들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고백했다고 증언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이루고도 그 성취한 모든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자신이 받았던 상처까지도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말한 대로, 주님이 계시한 대로,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다가왔습니다. 7년 흉년이 이어서 옵니다. 사람들이 흉년의 때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갈 때 바로는 오는 사람들, 백성들을 전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찾아가라. 요셉을 찾아가라. 그리고 요셉을 찾아가니까 다 해결해 주었어요. 요셉을 찾아가니까 문제가 다 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그때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왔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분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소중한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예배자 중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위기 시대에 주님은 오늘의 요셉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특별히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오늘의 요셉 같은 그런 리더십을 찾으심, 많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은 큰 혼란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 한 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들, 모든 비평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의 요셉 같은 리더십을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리더십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리더십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진정한 사랑하는 그런 리더십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혼란의 카오스를 다시 새로운 주의 질서로 세워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들 다 초월해서 이 한 사람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 보니까 하나님만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붉은 용도 계속 사람을 찾습니다. 사탄도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때를 틈타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이 나라 백성들을 틈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당시의 위기를 만난 애굽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세웠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리더십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큰 시대적인 사명은 감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 소중한 성령의 사람을 찾을 때 거기에 그 찾으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소중한 사명 잘 지금까지도 감당했습니다만 새해에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요셉은 변함이 없었어요.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지속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속적인 충성, 그게 진짜 성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몇 번은 잘합니다.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가면서 흐려지는 거예요. 그 지속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명을 가정에서 받든 교회에서 받든 일터에서 받으면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소중한 한 사람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 주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제 후보곡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에 맞는 찬양입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 같은 바람 같은 불과 같은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봅니다. 내 안에 부어 주소서. 배우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